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왕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주로 마태복음 많이 살펴보게 되는 본문인데 종려주일 때 보게 되죠.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바깥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 마가복음은 정말 한결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드러내는 한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내용이 우리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 복음서 전부 다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의미가 아주 명백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왕에 입성한다는 것은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그 역대기 보면은 1장부터 길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내용이 길게 나오죠. 마태복음도 맨 처음에 누구의 자손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 역사 중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늘 돌아가기 원하는 그 역사, 다윗 왕의 시절, 그 이스라엘의 황금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왕이 다스리는 가장 영화로웠던 그 시절,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건물입니다. 성전, 그 성전을 지은 왕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때가 어떻게 되냐면 반역이 있었습니다. 형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할 때 이제 궁중에서 이제 일이 있고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나귀를 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일이 열왕기상 1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노새, 이 노새는 곧 나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위치한 기온샘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줍니다.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기억하는 역사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즉위했는지를 아는데 그 역사의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비슷하게 재현을 하십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지 말라고 계속 숨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앞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왜냐하면
성취하실 목적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인 예루살렘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된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왕의 오심을 예언을 이미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나귀를 타고 임할 것을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 왕이신 예수님이 그냥 왕이 아니죠. 예루살렘의 기쁨이 되시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롭게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온전히 펼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대적들에 대한 승리,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 비로소 도래하는 화평, 평강, 평화입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 오시면, 예루살렘에 오시면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압제도 없어집니다. 에브라임의 병거, 이스라엘의 말, 전쟁하는 활도 다 필요 없어진다라고 10절에는 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그치면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는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가 바라고 사실 모든 사람이 바람하지 않는 그 평강을 이루신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혼자 나귀도 준비하고 다 혼자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이 준비를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준비 과정이 이제 상세히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던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 마을에 이르십니다. 이 벳바게가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다니는 비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다니가 어떤 마을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살 형편이 안 돼서 밀려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빈민촌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친구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가 살고 있었고, 그러고 보면 이제 나사로 남매도 사실 형편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베단이 머무신 걸로 나오는데,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이제 발을 닦은 사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한 값은 3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는 3천만 원 더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의 것을 기름 붓듯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마리아가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앞에서 그런 기름 부음과 같은 일을 지금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또 제자 두 명에게 한 가지 일을 맡기는데, 그것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2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미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쉽다면 쉬운 일이죠. 가면 나귀 새끼가 있고 그냥 데려오면 된다. 근데 마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좀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라는 두 마리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 읽다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부분이 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배경을 좀 잘 살펴보면 충돌하는 게 아니라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구나. 어미 나귀를 끌고 오면 새끼 나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이 실제로 데려온 거는 어미 나귀, 새끼 나귀 두 마리일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타신 나귀는 그 중에 새끼 나귀. 이렇게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려 할 때에 누가 이유를 묻으면 대답할 말도 예수님이 일러주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순종, 헌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아까워해서 안 되고 아낄 필요도 없다는 그런 교훈 말할 때 많이 우리에게 말씀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가 누구일까? 예수님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실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주인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낙이 주인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말할 때에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돌려서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가 히브리어로 주이고 그것을 그대로 헬라어 단어로 바꿔서 퀴리오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는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나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 이루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서 계속해서 사역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목적,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로 보내리라. 근데 이 부분을 성경 개역개정 난해주 아랫부분에 보면은 다른 번역이 또 제시가 됩니다. 즉시 돌려 보내리라. 네, 둘 다 의미가 서로 원래 본문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쓰고 바로 돌려보내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폭력적으로 뺏어 쓰는 게 아닙니다. 쓰고 너는 이제 그것을 포기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고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순종이요 헌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일 필요조차도 강압적으로 뺏어가는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시죠. 사용하시고 돌려보내겠다. 즉시 돌려보내겠다. 걱정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가 손해볼 것은 없다.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목적, 하나님의 왕이 이룰 그 화평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도 화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공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사람들이 묻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러준 대로 대답을 하자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한 과정 모두 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뒤에 계시면서 차근차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돌보심, 인도하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수님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장 1절에서는 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앞부분에서는 그들을 이제 허다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따랐던 것일까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갈릴리 목수 이 사람을 따라다녔을까? 그분에게서 새 시대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소원을 이뤄주실 분이구나 하고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12제자 중 몇몇을 부르실 때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 가르치신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그 부인함으로써 앉으시는 자리가 평화의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평강으로. 그 평강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명예,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는 이 섬김이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내어주심, 자기를 비워주시고 버려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채워주심,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신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이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때다. 그러니 이전에 너희의 불신앙,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이켜라. 죄악된 삶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좋은 소식을 믿어라.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제 눈앞에 예루살렘 보이는 데까지 함께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은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참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책망도 많이 받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꾸역꾸역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합니다. 이제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옷을 올리죠. 겉옷,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올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겉옷을 피고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문을 예수님이 나귀 타고 통과하시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들고 이렇게 나뭇가지 흔드는 그런 이미지. 하지만 사실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성에 들어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에 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든 게 아니라 바닥에 깔았죠. 겉옷을 깔고.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분이 왕이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 허다한 무리,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왕으로 추대하는 이 모습이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 비슷하게 예후가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제 옷이나 나뭇가지로 길을 까는 목적은 예수님이 그냥 흙 밟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고귀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시대도 뭐 높은 사람들, 고위 인사들 혹은 뭐 이제 유명인들, 연예인들 갈 때는 레드카펫 쫙 깔고 그냥 땅으로 안 가게 하잖아요. 길을 그대로 만들어 주잖아요. 함부로 더러운 땅을 밟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허다한 무리가 왕이 가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3, 3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말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초반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 그대로 적용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지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가시는 그 길을 통해 분명하죠. 메시지가 지금 예루살렘 가시는 이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앞에서 가며 뒤에서 따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도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합니다. 주님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이제 임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허다한 무리가 그들의 소원을 외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왕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자격이 아니라 자신이 아주 깊이 결핍되었다. 나에게는 정말 너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지금 너무 큰 문제에 있습니다. 너무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이겨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이 구원인 것입니다. 일단은 영혼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어서 죽은 뒤에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가장 좁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한 구원은 언제나 더 큽니다. 더 풍성합니다. 우리 인간이 처한 모든 공경, 어려움, 괴로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나의 연약함, 죄악들, 그것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문제에 끼어드시고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해결해 주심을 통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책이 시편이죠. 시편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우리를 살피소서, 지켜주소서, 보호하소서 늘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구절, 시편 3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시편 3편 이 7절 8절에 대해 유진 피터슨이 이제 개인적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 우리말 우리 언어로 읽기 편하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좀 과격한 언어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리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좀 아주 과격한 표현입니다. 아구창을 날리소서.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의 복으로 주님 백성을 휘감아 주십니다. 사실 이제 강단에서는 잘 사용하기 힘든 그런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는 마음은 이거보다 절대 덜하진 않을 겁니다. 그분의 백성이 다른 대적들 때문에, 죄악들 때문에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거보다는 더 심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눈동자로 여기신다고 합니다. 스가랴 2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치는 자다. 사람이 아무리 신체를 단련해도 절대 단련하지 못하는 신체 부위가 이제 눈입니다. 그만큼 눈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그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17장, 시편 17편 8절과 9절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악지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아껴 주소서.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이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왕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 왕, 하나님의 안식을 준 왕.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온 왕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화평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평강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묘한 관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나라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큰 차이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주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다윗의 왕자가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 허다한 무리는 이제 예루살렘 앞에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여긴 것이죠. 이제 다윗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몰래 찾아왔던 이유,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왕으로 앉으실 텐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권력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임박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권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섬김을 통해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경제적 그런 견해를 지지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속한 집단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사실 보수든 진보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허다한 무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관점이 조금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적인 원리로,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 하나,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섬김으로.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강압과 폭력과 착취의 나라가 아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유대인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화평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유대인만 부르시는 게 아니죠. 믿는 자 모두. 유대인은 감히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지?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지? 할례도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여겼지만 그 막힌 담, 꽉 막힌 생각 다 허무신 것입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결과가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만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수님, 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그 화평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제물로 자기를 바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평강,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왕을 따르면 됩니다. 그 왕은 섬김의 왕이기 때문에 섬김의 방식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주변의 필요를 보살피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목마른 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줄 수 있는 내어줌, 또 당장 내 경제적인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 더 돈을 쓸 수 있는 것, 이런 섬김과 베품을 통해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삶의 제사. 히브리서 13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로 가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 본을 보이셨죠. 십자가는 치욕을 기꺼이 감수하는 본을 보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 그분의 피로써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걸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도성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구한 도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허다한 무리,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우리 다윗의 나라의 성이 될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주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찾는 도성, 절대 흔들리지 않는 도성입니다.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바라봅니다. 어떤 약속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진정한 새 예루살렘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그때 주 예수님은 지금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셨지만 다시 오실 그때에는 흰 말을 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전사왕이요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0.6절에서 이렇게 그 복이 약속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어디서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도성, 진정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당해야 될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지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왕 노릇하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예수님 믿고서 바로 천국 안 데려가시나요? 바로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것, 그 왕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계속 성장되고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왕을 따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스립니까?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따르는 왕이 섬김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꺼이 자기 옷을 예수님 앞에 깔았던 사람들처럼, 이 무리들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 늘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요청에 기꺼이 흔쾌히 나귀를 내어주던 사람들처럼 우리 가진 것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는 지경이 더 넓어져야겠습니다. 섬김, 베품, 자비, 희생,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그 왕을 따르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섬김의 왕으로 지금 왕으로 들어가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는구나. 지금 삶은 예수님 믿는 이 삶은 왕을 따르는 자의 삶으로 섬김을 연습하고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거구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섬김을 통해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섬김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전사요, 왕이요, 심판자로 흰말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저희가 함께 주님과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날까지 저희는 이 땅에서 왕을 따르는 자로, 평강의 왕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모범을 그대로 따르며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진 거 더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옵시고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의지하면서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제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괴로움, 고난들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건지시고 왕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걸음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